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을 살 때 자주 경험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에게 닥쳐왔던 모든 상황들이 바뀌어서 때로는 기쁨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말에는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세옹지마라는 말을 쓰기도 하면서 상황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바뀌어가는 것,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내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하나님이 길을 이끌어 가심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리어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오히려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앞의 상황과 뒤의 상황이 바뀌어진 것을 뜻하는 말이죠.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감옥이 아니라 어느 집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가로막혀 가지고 겨우 찾아오는 손님들과 이야기 나누거나 방에 앉아서 복음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해서 편지를 써서 교회들에게 보내는, 겨우 그 정도 수준의 일밖에 할 수 없는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각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이단과 교회를 박해하는 그 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체계적으로 세우고 정리하는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형제들에게 내가 당하게 된 이 모든 일들이 어려움과 고난의 연속이지만 도리어 또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뒤집어서 은혜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12절에서 14절 사이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처럼 바울이 로마로 잡혀가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바울이 계획한 일이다. 사도행전 25장 24절에서 25절 보니까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 같이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나는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저가 황제에게 호소를 한 거로 보내기로 작정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잡혀간 이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로마로 인도하실 것을 바울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로마로 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가지 못했었고, 이제는 하나님이 강권적인 방법으로 바울을 로마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나 바울의 주변에 있는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 또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직 밝혀 알지 못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울이 이제 로마로 잡혀가니까 죽게 되는구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구나, 큰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아까 읽은 말씀처럼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나서 13절 1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더 쉬운 말로 읽어봤을 때, 내가 메시아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이곳의 모든 병사와 그 밖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들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이제는 저들도 그분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곳에 있는 그리스도인 대다수가 자신의 믿음을 전보다 더 확신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메시아에 대해 두려움 없이 말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미 로마와 여러 지역에서 유명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바울이란 사람이 얼마 전에 죽은 예수라는 사람을 메시아라고 주장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이 감옥을 지키는 병사들, 또 바울이 머물고 있던 그 로마 지역의 사람들, 그리고 로마의 디아스포라를 만들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로마의 성도들 모두에게 알려졌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누구인지, 또 예수가 누구인지, 그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는지 궁금해했고 그 복음을 듣게 됐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로마 교회의 일원이 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자 예수를 믿는 로마 교회 성도들도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게 되고 확신하게 되었고, 바울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예수가 메시아 되시는 것을 두려움 없이 로마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로마에 잡혀오고 감옥에 갇히게 된, 어떻게 생각하면 어려움을 당하게 된 사건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을 완전히 뒤집어서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가 알려지고 또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또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을 완전히 뒤집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변하게 된 사건이 또 있습니다. 선하지 않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이들을 통해서 이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빌립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아까 읽었던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물론 이 지역에 있는 어떤 이들은 내가 없는 틈을 이용해 사람들의 주목을 끌어보려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했는데 때로 그 중에는 바울에 대해 질투를 하거나 바울의 사역에 욕심을 내던 사람들이 바울이 갇혀있는 동안에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 예수를 전하는 사역을 했고, 이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바울을 찾아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랬습니다. 그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1장 18절에 보니까 메시지 성경으로 쉽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나는 그들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든 악하든 분명치 않든 간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누구라도 입을 열 때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그저 박수를 보낼 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일은 나에게 속한 일이 아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복음은 누구든지 증거할 수 있다. 그 동기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면 그 누구든 어디서든 어떤 방식이든 예수가 전파될 수 있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에 좋은 것 아닌가,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국에 살 때 지하철에서 예수를 전하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뭐 피켓을 들고 혹은 이렇게 가슴에 띠를 두른 다음에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뭐 이렇게 점잖게 얘기하지도 않았죠. 막 목소리가 이게 카랑카랑하고 찢어지는 목소리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러면서 지하철을 이렇게 끝에서 끝까지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던 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이제 그때 한 20대 후반 30대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거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나가시면 불편한 거예요. 아유, 자꾸만 저렇게 전하시면 젊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을 텐데 하는 이런 불편함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가 좀 더 먹고 어느 분이 간증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며 복음을 전하시던 분들의 목소리가 있었더랬습니다. 지하철에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집에 가서 밤에 누웠는데 자꾸 꿈속에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견딜 수 없어가지고 생전 안 나가던 교회를 나가게 되고 그래서 예수를 알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얘기를 어느 분이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맞다.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던 방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방법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제 생각만 하고 제 가치에 따라서 판단만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가치와 상관없이 나의 주장과 상관없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내가 교만했다. 내 생각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했던 내가 교만한 사람이구나. 하나님 방식을 내가 따라가야겠다. 하나님의 방식이 이렇게 이끄신다면 그 방식에 하나님의 길에 순종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바울도 저와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내가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제약이 많고 어려움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다른 문을 여시고 그 문을 열고 그 길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구나. 저는 나와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을 선포하고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갔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이라도 상관하지 않고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어서 바울은 1장 20절 21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20절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에게 지금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혹은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에는 결국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결국에는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나는 그 길을 걸어가겠다 라고 바울이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맹세는 목숨을 건 맹세잖아요. 야, 내가 목숨을 걸 테니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맞아 라고 주장하는 거는 이 땅에서 가장 큰 약속이고 가장 큰 힘을 갖는 맹세입니다. 바울도 내 목숨을 걸고 예수를 전하고 결국 죽는다 하더라도 오케이 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울의 결연한 의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24절에서 보니까 죽음을 걸고 맹세했던 그 맹세가
뒤집어집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이 목숨이 아까워가지고 그 약속을 이렇게 버리고 했던 말들을 뒤집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죠. 앞 뒤에 있는 문장들을 살펴보면 바울의 진심을 더 알 수 있는데요.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좀 쉬운 말로 얘기해 볼까요? 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내가 해야 할 선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의 태도는 어떤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무엇이든 상관없지만 이것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라면 나는 어느 길이든지 걸어가겠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어 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 좋으나. 육신의 장막을 걷고 죽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고, 그것이 나의 더 큰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에서 저는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외침이 기억이 납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만족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느니라 하고, 육신이 고단하고 마음도 고단해서 이제는 이 무거운 사역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에서 쉼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엘리야에게도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뭐 자살이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다.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엘리야와 바울 두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는 위로의 천사를 보내고 또 엘리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수종들게 하고 이후에는 불술의 불말을 타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에 비해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비전을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 계속 얘기하고 있는 도리어,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축복입니다. 24절에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하나님은 바울의 성정을 아셨어요. 바울은 앞만 보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내 그 표대를 향해서는 죽음도 좋고 사는 것도 좋고 그렇다는 하나님의 삶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고 오늘 말씀의 흐름은 그러니 결국은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를 전하겠다라는 죽음으로 가는 그 길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길을 도리어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면서 성도들과 함께 거하고 성도들과 교회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그러한 비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과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길을 비교했을 때 육신을 내 거하는 것이 더 편하고 유익하니 그 길을 걸어가겠다, 이게 아니고 나의 길은 죽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데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하나님은 그 길을 꺾으셔서 이 땅에 살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양육하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1장 2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이 말씀처럼 이 땅에서 성도들과 거하고 교회와 함께 교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그 사역 중에는 고난이 있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맡은 사명에 더욱 충성하며 살겠다라는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죽던 살던 오히려 죽는 것을 더 선호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길이 꺾여서 이 땅을 살면서 교회를 변화시켜 나가고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비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삶 속에도 내가 꿈꾸고 이뤄가고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아멘하고 받았던 삶의 길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예상하지 못한 길로 하나님이 꺾어 가시기도 해요. 그럴 때 당황스럽죠.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생겨요. 저만 해도 저는 평생 음악하고 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디서 노래하고 다 어깨 피고 다니고 이렇게 살 줄 알았어요. 그 길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길을 꺾으셔서 목사로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교회를 섬겨가는 길로 바꿔서 이끌어 가셨어요. 두 길 중에 뭐가 좋은 길이고 뭐가 나쁜 길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그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에 제가 목사로서 섬겨가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실 뿐이에요. 여러분 삶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이 길인 것 같아. 때로는 그 길이 좋은 길이기도 하고 때로는 문제의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길을 꺾으셔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던 습관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편하오니, 이 길이 편하오니 하면서 주저앉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바울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때 바울이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간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끄시던 그 길 외에 또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또 다른 비전을 주신다면 여러분 순종하시고 아멘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 길 위에 하나님이 보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수많은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실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길에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든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불편하고 머뭇머뭇거리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살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어느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새로운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그 길을 따라서 한 발을 내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삶 속에서 문제의 길, 또 어려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형통의 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길을 꺾으시고 새로운 길과 비전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주님 보여주시는 그 길을 또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보여주신 길이라면 그 길을 따라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걸어가려 했고, 또 하나님이 그 길을 꺾으셔서 또 다른 삶의 비전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길을 어느 길로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 주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그 길 가운데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 그 길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다 함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또 소망 두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삶을 허락해 주셨을 때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며 살아가고 또 하나님 나라에 상급 쌓고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실 칭찬과 또 상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결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누리는 그 기쁨과 평강, 그 세상 그 어떤 것도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시고 또 소망하시고 또 오늘 하루 또 어떠한 또 결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또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일평생 붙들게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의 진정한 본향은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깨닫고 늘 주님 또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심을 늘 깨달아 알게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또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나라의 상급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육신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연약한 곳곳마다 하나님 친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건해질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연약한 곳곳 하나님 친히 만져주셔서 깨끗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옵신 은총이 이 땅의 가치와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표대 그리고 상급 바라보며 어떠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또 상급 쌓으며 또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위에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기도할 자리들 잡으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한경 담임 목사님 지금 빅베어 산장에 계십니다.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또 귀한 사명 감당하실 수 있도록, 또 모든 팀 멤버분들도 성령 충만함으로 또 이렇게 섬기실 수 있도록, 또 우리 53명의 캔디데이트들 구체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또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여러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주니어 하이의 해리박, 또 티모티 김 전도사님과 이영현, 크리스틴, 또 어에녹, 김용미 집사님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한 분의 선교사는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인도 콜카타에서 사역하시는 정선교사님, 또 전선교사님, 또 가정과 사역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내년에 있을 우리 MK 또 선교사 자녀들 또 우리 사역 컨퍼런스 위해서 이번 주 금요일 또 우리 도자기 우리 또 전시회가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 동참함으로 우리 선교사 자녀들 정말로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그 자녀들이 정말로 은혜 받고 더 힘을 얻어서 다음 세대 또 선교 사명 잘 감당하는 또 행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